사도행전 시즌 2를 좀 같이 나눌 텐데요. 여러분 혹시 사도행전 시즌 1이 언제 제가 이렇게 설교를 했는지 기억하시나요? 네, 올해 초, 올해 초에 하고 이제 한 4, 5개월 정도, 올해 초 1월 초부터 한 2월 초까지 했으니까 한 4개월 정도 이렇게 지난 것 같습니다. 이제 시즌 2, 글쎄요, 자세히 하나하나 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어쨌든 내년까지 시즌 5 내지 시즌 5, 시즌 6 정도까지 해서 좀 대략적으로라도 사도행전을 한번 살펴보는 게, 뭐 그렇다고 계속 이어서 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한 4주 내지 6주 정도 하고 또 다른 시리즈를 하고 이렇게 좀 겹쳐가면서 좀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사도행전에서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 사건은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이죠.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셨다라고 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고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건은 무엇을 말하고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걸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자, 먼저 이 사건은요, 우리가 읽어서 우리가 대충 짐작도 하고 또 그 전부터 알고 계신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오순절 날이 이르기 전에 제자들은 마가다락방에 다 모여 있었습니다. 12명 제자뿐만 아니라 한 120명 정도 되는, 이건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서 이미 살펴본 내용이죠. 120명 정도가 다락방에 모여서 같이 모임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순절이 되었을 때 갑자기 강한 바람 같은 소리,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그 어떤 모양입니다. 이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결과적으로 알고 있죠. 그 성령께서 임하신 것을 나타내는 거죠. 임하니 이 사람들이 견딜 수가 없어서 방언을 얘기하는데, 그냥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 하나님과 소통하는, 뜻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과 교통하는, 교제하는 그런 방언이 아니고 다른 언어, 그러니까 외국어를 얘기하는 그 방언을 이 제자들이 막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마침 오순절이 되어서 세계 각국으로부터 몰려온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그 소리를 듣고 놀라는 것이죠. 왜? 저 사람들이 어떻게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의 언어를, 로마 언어를, 메대 언어를, 엘람 언어를, 아라비아 언어를, 리비아 언어를, 이런 언어를 어떻게 하지? 저 사람들 보니까 그냥 여기서 나고 자라, 그냥 전통 이런 유대인들인데, 자기들처럼 어떤 디아스포라, 그냥 흩어져 있는 그런 유대인들이 아니라 그냥 갈릴리 출신 저기 어부들인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까? 놀라워하고 신기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야, 저렇게 참 나술했어, 혀가 꼬이는 거 막 이상한 말을 하니까, 왜냐하면 자기들은 못 알아듣는 말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나술했네 하고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그냥 대략적인 오늘 사건인데요. 자, 그러면요, 성령이 강림하셨잖아요. 성령님이 임하셨잖아요. 어떤 현상들이 일어났습니까? 성령님이 임했을 때 어떤 현상? 일단 청각적으로는요, 급하고 강한 소리, 휙이었을까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냥 이게 소리인가? 이런 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왜? 거기 모이는 사람들이 다 알 수 있을 만큼 급하고 강한 소리, 이건 어쨌든 다 알 수 있고 인지하고 인식하고, 이건 뭔가 큰 소리가 나는구나 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시각적으로는요, 불의 혀로 그냥 낼름거리는 거였는지 어떤 형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떤 모양인데, 불이 혀처럼 그냥 춤을 췄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어쨌든
불이 막 혀처럼 이렇게 그런 모양으로 불길이 임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화재가 나거나 사람 몸을 태우거나 아니면 건물을 태우거나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건 알 수 있겠죠. 마치 구약에 그냥 불꽃 가운데 혹은 불 가운데 임하셨던 하나님처럼 이렇게 청각적으로 시각적으로 한마디로 요란스럽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여러분, 그걸 생각하기 전에 여러분 구약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성령님이 오순절 날 처음으로 임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아니 신약 성경만 하더라도 예수님이 어떻게 나셨나요?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예. 예수님이 그 요한의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예수님 혼자 받으신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이미 성령님이 신약 성경 도처에 곳곳에 나와 있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굳이 요란스럽게 또 성령님이 오순절에 임하셔야 했을까요? 아니 그 전에 구약부터 보시면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애초에 처음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이 허감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 누굴까요? 성령님이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미 하나님은 그 창조 시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같이 창조를 하셨습니다. 이미 성령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니 이 세상이 지어지기 전에, 우리 인간을 만드시기도 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계셨고 그분들은 서로 사랑하고 교통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왜 굳이 유난스럽게 요란스럽게 성령님이 막 그냥 느닷없이 임하시는 것처럼 왜 이렇게 할까요? 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서울로 가잖아요. 제가 가끔 서울로 가지 않습니까? 제가 서울 가면 어떻게 가는 거죠? 호련히 임하는 게 됩니다. 아무도 몰라요 제가 언제를. 그냥 호련히 임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50명 정도가 피켓을 들고 문상균 목사님 서울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군악대가 빰빠라빰빰빰 빰빠밤 빠바바바밤 막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누가 온다는 거야? 문상균 목사가 누구야? 하면서 누가 울산 촌놈이 오긴 오는 모양이네. 알겠죠? 예, 아마 여러분도 서울로 가시면 호련히 임하는 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굳이 이렇게 막 피켓을 들고 막 빵빠라빵을 외치고 하는 게 지금 이 현상입니다. 이상한 소리가 나고 막 불이 그냥 막 유난스럽게, 한마디로 하나님이 오셨다, 성령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이건 굉장히 그냥 보여주기입니다. 보여주기. 그렇다고 하나님이 뭐 거칠게 하신다 그게 아니고 그냥 마음으로 임하실 수도 있고, 그 전에 얼마든지 이미 계셨고 이미 곳곳에 역사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순절 날 임하셨습니다. 요란스럽게 말이죠. 내가 왔다. 예, 이것을 막 표시를 내면서 말이죠. 그리고 여기서 또 특별한 점은요, 한 사람에게, 특정한 사람에게 임한 게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사람, 온 인류에게 성령님이, 하나님이 임하셨구나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 성령께서 오신, 오순절 날 성령이 오셨다고요? 이 성령이 오신 첫 번째 목적은요, 목적이 있는데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성령을 기다려라,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게 바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그리고 이제 2장,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에 보면 요엘서 2장 말씀이 나옵니다.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된 겁니다. 여러분, 이 성령 강림은요, 1차적으로 누구에게 의미가 있는 걸까요? 우리는 2차, 3차적입니다. 1차적으로 누구에게 의미가 있는 걸까요? 하나님께도 물론 의미는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제자들에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오순절날 임했을까요? 1차적으로 제자들에게 의미가 있다는 말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은 국제어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국제어를 잘했던 사람들이 누굴까요? 이 당시에 바울, 사도 바울, 이런 사람, 디모데, 디도, 실라,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디아스포라, 한마디로 우리나라를 지금으로 치면요,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당연히 영어를 잘하겠죠. 한국말도 잘하는 아이, 그런 사람으로 보시면 됩니다. 미국인이나 미국 문화, 언어 너무 익숙해요. 그냥 미국인과 생김새만 한국 사람일 뿐 거의 미국 사람 같아요. 근데 얘는 또 교육을 잘 받아가지고 한국말도 잘하네, 한국 문화도 어느 정도 알고, 이런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뭐 몇 차 전도, 선교 여행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였죠. 그런데 지금 이 제자들은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본토 유대인들. 예, 이 당시에 문맹률은 아마 10%가 되지도 않는. 왜냐하면 100년 전에 미국의 문맹률이 10% 정도였으니까. 예, 이 당시에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사람들은 아주 소수의 지식 특권층이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서 살지도 않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본토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이 제자들이 각 나라 언어를 얘기하면서도, 자기가 얘기하면서도 이게 어느 나라 말일까? 몰라요. 옆에 있는 제자가 하는 말 듣고도 몰라요. 모릅니다. 그러면요,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오순절날 온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알려주지 않았으면 알 수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을 거예요. 너 무슨 말하고 있니 지금? 너는 무슨 말하고 있냐? 서로 보면서 한번 웃어했을 거예요. 야, 웃긴다. 야, 너 이게 뭔 말이냐? 네.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은 그 각국의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2장 9절로 10절까지 이게 세계 각국은 아니지만 이 당시에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보면 이건 세계 각국입니다. 저 멀리 로마까지. 정말 뭐 세계 각국이요, 세계 각국. 이 다양한 나라 사람, 다양한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왔다는 거죠. 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때 왔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쓰고 있는 말인데 저거. 저거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쓰고 있는 말인데 하면서 서로 확인해 주니까 제자들이, 아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자기가 일부러 하려고 해서 그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혀에서 말이 튀어나오는데 그 나라 언어를 공부한 적도 없고 그 나라에 살지 않았어도 막 자기도 모르는 말이 튀어나온 거예요. 근데 그게 각 지방, 각 나라의 언어였던 것이죠. 그러면서 알게 됐어요. 아, 성령께서 임하셨구나.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께서 이런 소리도 나고 막 불꽃이 이기도 하고 이게 뭔가 싶었는데, 아하, 정말 성령께서 임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요, 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을까요? 오순절 교단을 위해서일까요? 여러분, 이 당시에
그 그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라는 게 있어서 예루살렘으로 꼭 와야 됐습니다. 이스라엘 3대 절기가 뭐죠? 유월절 맞습니다. 또 오순절 맞습니다. 또 하나 초막절 혹은 장막절이라고 하죠. 초막절 텐트. 오순절을 그 보리를 주로 수확하는 설이라 해서 맥추절 혹은 칠칠절이라고도 합니다. 자, 여러분 유월절은요 유대력으로 1월 14일, 지금 현재로는 한 3월 내지 4월입니다. 1월 14일부터 7일간 하고 1월 14일 시작한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장막절 혹은 초막절은요 유대력으로 7월 15일, 지금으로 치면은 한 9월이나 10월 정도, 그러니까 한 6개월 정도 갭이 나요. 만약에 여러분 지금처럼 비행기를 타고 갈 수 있었으면 세계 각처에서 아마 1년에 3번 왔을 거예요. 근데 이 당시 기록에 의하면 보통 다 오진 않았겠지만 그래도 뭔가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1년에 한 번 정도 왔대요. 언제 왔을까요? 6월절에 맞춰서 왔다가 오순절까지 보내고 가는 거죠. 그리고 뭐 시간이 안 되는 사람들은 6월절만, 왜냐하면 3대 절기 중에 제일 중요한 절기는 6월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 도처의 사람들이 온 거예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신다는 걸 알고 온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뭘 알았겠어요. 또 하나님이 성령 강림을 이때로 택하신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 오순절에 임한 게 무슨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 그런 걸 하는데, 글쎄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너무 그건 좀 인위적이고, 그냥 세계 도처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모일 수 있는 그 시기, 그래서 이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셨다. 여러분 성령 강림의 결과는 뭡니까?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이거는요 여러분 온 세상에 하나님이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다. 물론 그전에도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 안 계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불이라고 하죠. 어디서나 계십니다. 우리는 그럴 수 없죠. 저는 여기 있으면서 서울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 가운데 모든 곳에 계십니다. 지금 우리와도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거죠. 온 세상에 하나님이 오셨다, 임하셨다, 제한이 없다.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종족, 모든 족속에게. 그 결과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까지도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누리십니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힘들 때, 여러분 고민될 때, 어떤 예배 시간, 여러분 종교인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주일날 이렇게 일요일날 교회라는 이 한 여기 장소에 와서만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고 그런 형태의 삶을 살아가신다면 여러분 종교인입니다. 7일 24시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늘 24시간 기도하고 말씀을 봐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걸 늘 의식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건 여러분 그냥 편안하고 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집에 찾아올 때 우리 집이 어딜까 그런 걸 의식하고 하지 않잖아요. 그건 자연스럽게 집에 와서 문 열고 그냥 자기 방에 훌러덩 들어눕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런 것처럼 여러분 혹시 고민되고 힘든 일 있을 때 하나님, 성령님 이름을 한번 불러보세요. 저는 가끔 저희 자녀들이 제 이름 부를 때 좀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아빠, 아빠. 그 다음에 아빠 너무 사랑해 이런 경우는 별로 없고 가끔 있긴 하나 아빠 뭐가 필요해 이런 건 어떻겠어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래도 괜찮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저희 아이들이 옆집 아저씨나 지나간 아저씨한테 아저씨 그럼 제 마음이 참 더 좀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지금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온 세상에 임하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성령께서 오심으로 여러분 우리가 정인이 되었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정인이 되었다. 여러분 정인은 어떤 사람인가요? 감사합니다. 네, 자매님. 네, 주의 은혜로. 네, 여러분 정인은 보고 듣고 직접 경험한 걸 말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인이 조작하면 안 돼요. 그죠? 예, 과장하면 안 됩니다. 그냥 자기가 본 그대로, 들은 대로, 경험한 대로. 여러분 그리고요, 정의는 먼저 말하지 않습니다. 물어볼 때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물어볼 때 얘기합니다. 여러분 2장 14절에 보시면, 사도행전 2장 14절에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베드로가 왜 말했냐면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어서 얘기한 게 아니라,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막 사람들이 당황하고 놀라잖아요. 뭐야 이거? 오, 놀라고 신기하고. 영어 성경은요, wonder, amazed, 놀라고, 와 이거 세상에 이런 일이, 예, 뭐 방송 프로처럼 세상에 이런 일이 막. 그 어떤 사람은 얘 뭐야 저 낯설했네, 낯설했어, 이런 상황일 때 뭐 물어보기도 했겠죠. 그러면서 도대체 뭡니까 이거. 그랬을 때 베드로가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여러 편의 설교를 합니다. 네, 사도 바울도 뒤에 가면 설교를 하는데, 3장 같은 경우는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40이 넘었다고 하니까 40년을 한 번도 뛰기는커녕 걸어본 적도 없는 그 사람을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손을 잡아 당길 때 그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걷고 뛰었어요. 저는 이게 여러분 물리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4시간만 앉아 있다가 일어서려고 해보세요. 곧장 못 일어납니다. 우리는 뭘 짚고 일어나든지 아니면 왜 이리 저려 이렇게 해야 될 텐데, 40년을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한, 걸어보지도 못한 이 40이 넘은 이 사람이 한순간에 일어나서 걷고 뛰어요. 야, 이게 인간적으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막 신기하고, 이럴 때 베드로가 이제 또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일을 뭐 대단하게 보지 마라. 내가 뭐 대단한 사람 같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정의는 네, 그런 거죠. 정의는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러면 정인의 삶이라는 것은 어떤 삶일까요?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셨던 것처럼 오늘날도 각기 다른 나라 언어로 얘기하는 것일까요? 그럼 여러분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왜 언어를 익혀야 될까요? 그럴 이유가 없겠죠. 아니면 세계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걸까요? 물론 선교도 참 귀한 거지만 모든 사람이 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귀로 하나님을 보고 들을 수는 없으나, 우리는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믿고 경험한 것을 누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물어볼 때, 너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마음이 좀 평안하고 얼굴이 그렇게 좋냐? 너 뭐 화장품 좋은 거 쓰냐? 이런 거 물어볼 때 얘기하는 거죠. 나 사실 하나님 믿어. 나 교회 다닌다. 여러분 정인의 삶이란, 여러분 정인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복음은 없는 것을 만들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조작해서 과장하고 뭐고 하는 척, 이런 삶은 너무 피곤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삶을 살 필요가 없어요. 맛집에서 직접 맛을 보고 맛이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정인. 맛집에서 이제 먹방 같은 거 보면 그렇잖아요. 막 너무 맛있어.
라는 걸 말하는 걸 정언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정인이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예,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죠. 복음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결과를 누리는 겁니다. 과정이 아니에요. 우리는 과정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오늘도 찬양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에, 그 십자가의 그 어떤 대속에 여러분 티끌만큼이라도 도움을 주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뭐 보탠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과정에 하나, 실오라기 하나 보탠 게 없어요. 우리는 과정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인류가 생각해 보리, 우리는 죄로 망할 것 같다, 도저히 안 되겠다,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셔야겠습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그나마 소망이 있겠습니다, 염치 없지만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지도 못했고 꿈도 꾸지 못하고 상상도 하지 않았으나 하나님이 온 인류를 위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자발적으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행하신 결과를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결과를 만들어내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성취해야 그게 우리 은혜가 될까요? 꿈도 꾸지 마십시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다만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고 누릴 뿐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받은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당부드립니다. 첫째, 누리십시오. 둘째, 누리십시오. 셋째, 누리십시오. 복음은 누리는 거예요. 맛보는 겁니다. 즐기는 겁니다. 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여러분이 하루에 1시간 묵상하고 2시간 기도하면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얄팍하게, 유치하게, 쪼잔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누고 싶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나누어지기도 합니다. 그때 나누십시오. 그때 나누어도 충분합니다. 늦지 않습니다. 누리십시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것은요, 우리 뭐 오순절이나 기타 막 성령 막 너무 강조하는 분들이 얘기한 것처럼 성령님을 강조하는 건 좋은 거예요. 왜? 하나님을 강조하는 거니까. 그러나 균형감 없이 지나치게 성령님만 마치 강조하는 것은 그건 성경의 올바른 가르침이 아닙니다. 왜? 성령님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샤이 영이라고 해요. 샤이 영. 수줍어하는 분. 왜? 본인이 직접 드러나기보다 성령님의 별명은요, 예수의 영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잘 몰랐을 때 성령님을 좀 열등한 존재로, 아니요, 성령님도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은 누구 높고 구별이 없습니다. 그분의 종기와 영광과 능력과 이거에는 다 동일하다라고 해서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성령님의 일하는 방식은 수줍어하는, 마치 수줍어하는 것처럼 드러나지 않게, 그렇지만 함께 계시면서 역사하시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며 역사하고